잠언서 10장 22절로 25절 구약성경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그 소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 오전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 복은 영생의 복, 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이런 정말 인복까지 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일단 벌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아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11장 24절 1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버리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렇게 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내가 아껴도 아껴야 돼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막 퍼주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았다고 아끼고 우리가 쫌생이처럼 살면 부유해질 것 같지만 가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내가 벌고 열심히 또 번 것을 내가 아끼고 인색하게 살았지만 가난하게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몇 곳 그런 곳이 있는데요. 잠언서 10장 책갈피 하시고요. 뒤로 가시면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인데요. 학개서 1장 6절 보시죠.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일을 많이 벌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해서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받아도 그 물질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문제는요. 이 비결을 알아도 내가 이 비결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처방해 주어도 이 약을 만약 내가 먹지 않는다면, 이 약이 내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따라 세우시죠. 잊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잊는 것도 은사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꼭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죠?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아무리 내가 인간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복을 얻으려고 해도 이 복이 우리의 인생의 전대가 뚫려버린다면, 깨져버린 항아리라면 가난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향으로 인생이 기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머리 쓰면 망해요. 잔꾀 부리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23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행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미련한 자는요 행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향락을 일삼는 삶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아니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행악의 삶을 사느냐? 행악은 달콤합니다. 행악은 일확천금이 막 밀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 낙만 보이게 됩니다. 아닙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일에 덤벼들게 돼요. 그러면 함정에 빠집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인생이 뭐 100살 안짝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마귀의 나이는요,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마귀는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교묘하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원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늘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이 두려움은 그야말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르라는 말이 이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나쁜 짓을 꾸며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사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고 핥히고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이것저것으로 해코지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 험담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헐뜯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와요.
나도 그냥 험담하고 싶고, 나도 그냥 헐뜯고 싶고, 나도 그냥 나쁜 생각하고 싶고, 그냥 저주를 부어붓고 싶고, 그럴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행악을 일삼게 되면 두려움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냥 웃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가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다라는 말은 아우아라는 말인데요. 영혼에 사모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살아생전에 지은 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시를 너무 잘 지었어요. 다른 시들도 이분의 시가 참 좋은 시들이 많은데요. 다른 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들도 시를 너무 좋은 시를 한 가지 딱 잘 지으면 안 돼요. 그냥 골고루 그냥 이렇게 평범해야 됩니다. 이 천상병 시인이 지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멋지죠? 한 생을 살고 난 이후에 천국 가서 야 너 세상 어땠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것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회오리 바람이 사실은요 악인에게도 지나가고 의인에게도 지나갑니다. 회오리 바람이 뭐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회오리 바람이 다가옵니다. 고통의 바람이 다가와요. 시련의 바람이 다가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이 악인에게도 지나가고 의인에게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회오리 바람은 언제 불어오느냐? 아무 때나 불어옵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시련의 바람이 올 때, 때때로 고통의 바람이 올 때 그걸 붙잡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싶고 물질을 붙잡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힘이 없을 때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고 힘이 없을 때 애굽에서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기지요. 첨단 무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애굽을 붙들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의 고깃가마 옆으로 가고 싶다.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되는 힘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애굽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29장 6절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애굽은 힘과 능력과 의지와 반석이 아니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를 지팡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건 의지해야 되는 도구인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세상은 너희에게 갈대 지팡이라, 다시 말하면 허망하게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기루와 같은 이 애굽을 자꾸 동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사야서 26장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뒤로 가시면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저와 한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다스리시리로다. 아멘. 애굽을 자꾸 동경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마치 신기루처럼 멋진 물이 있는 바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심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헷가닥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심지는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믿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신앙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 섬김, 구제, 교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 기본기를 무시하고 언제나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언젠가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나하나 성실함으로 심지가 굳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이 인생 마지막까지 존경받으시면서 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복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평생을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고 영이 사는 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를 한 주간 동안 잘 다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